지난 금요일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가정의 달 5월 달에 21일을 특별히 부부의 날이라고 지정했습니다.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를 다 아시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둘이 하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세상도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사는 가정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밝고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부부의 날을 특별히 정하여 둘이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부부로 산다는 건 우리 모두가 겪고 경험하고 있지만 세상살이, 힘겨운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의 위로를,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세워주고 세움받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쉼과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쉼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을 부부되게 하고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나서 그 가정을 보면서 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어떤가요? 오늘날의 부부 관계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가정 속에 심어놓은 질서를 무시하고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분,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입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5월 3일 세계에서 제일 큰 컴퓨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설립자인 빌 게이츠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나이 65세 황혼 이혼입니다. 결혼한 지 27년 만에 아내 멀린다 여사와 헤어졌어요. 이혼의 사유는 이런 겁니다. 부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망가졌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망가져 고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행복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더 이상 부부로서 망가져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헤어진대요. 이 소식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귀를 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돈도 많이 벌었고요, 명예도 많이 얻었고요, 세상 어디를 가든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대통령이 만나주는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주는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16시간씩이나 일하면서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탁월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능력 많고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존경받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 동역자,
아내와 헤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인생이 망가졌다는 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공동체가 가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잃어버렸다는 건 그 무엇으로도 그의 인생,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붙여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인간의 한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떠올린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운다고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도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수고로움의 연속이었지만 그 수고가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고해요. 그 우리 수고 끝에 수고와 함께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난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의 전문가가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세워주시는 방법이죠.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주심으로이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해 주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라.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일을 살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 속에 담아 놓으셨으니까 자식 사랑해라 가르쳐주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그 본능 속에 있는 게 저절로 되는데 부모 공경은 저절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령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살필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이 삶의 도리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수고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헛되지 않고 허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말씀을 명령으로 담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읽은 부부간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 집을, 가정을 세울 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맥상 15절부터 읽어가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15절 말씀 뭐라 그러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어리석게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뭔가를 했어도 허사가 되고 말아요. 근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기 이해하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뜻,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어 살아가야 내 살아가는 삶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 답이 18절이죠.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인생이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멘 하십시다. 내 인생이 무엇을 하며 살든지 허사가 되지 않고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야만 허사가 되지 않는 것.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느낌,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을 허사가 되고 헛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허사가 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며 그 비결을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19절 20절에는 성령이 충만하며 나타나는 결과의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가 19절 20절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말씀이 21절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2절의 부부에 대한 말씀을 앞서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대원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 말씀을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이라는 말은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인간관계의 대원리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형제에 대하여 공손한 마음,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한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대원리가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무례하게 대한다.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나를 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죠. 누군가가 나를 계속 욕하고 다니고 나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나는 어떤 상태에 이르죠?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자존감의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점점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형편없는가? 라는 생각에 빠지면서 불행해진다고요, 인생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과는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은 그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이 무너진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관계 속에서 대원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대하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짜리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존재 가치 값을 매긴다면 얼마짜리예요? 예수 생명짜리 아닙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줌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고자 다시 회복시키고자 값을 치른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난 형편없는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우리 하나님에게 전부가 전체가 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고요. 지금 내가 그렇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 인생이 죄로 타락하고 어두워져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뭐 약점만 있고 잘못하는 것만 있습니까?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자꾸 맞추는 타락한 속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말씀 주실 때 너희는 피차 복종해라, 피차 예의를 바르게 하고 공손하게 대하라 말씀 주실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럴까요? 얼마나 실수와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를 사셨고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거를 알려면 내가 형제를 그렇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함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분명히 허물이 있죠. 실수했죠.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부터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피차 복종하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며 공손한 태도로 대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보세요. 형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내가 형제에게,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그 형제에게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얼마나, 나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살았던 삶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는 버림받아 마땅하죠. 근데 우리를 여전히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단 말이죠. 기억하십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대원리는 피차 복종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예의를 갖추고 존중히 여기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바라봄으로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하십시다. 아멘. 이제 부부에 대한 말씀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22절 말씀 우리 여성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모든 인간관계 속에, 모든 인간관계의 대원리가 뭐라고요? 피차 복종이요. 근데 모든 인간관계 속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뭐예요? 부부요. 자, 부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는 건 분명한데, 그 다음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니까 6장 가면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얘기하고, 그러니까 순서상 맞는데, 그러면 왜 아내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부터 했을까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에덴 동산 가운데 뭘 심어 놓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게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이에요.
근데 자기만 따먹었어요? 남편인 아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도록 만들어 아담도 따먹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에덴 동산, 그 얼마나 살기 좋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따먹은 순간, 그다음부터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 상황,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와를 바라보고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순간부터 인생에게는 저주가 왔단 말이죠. 불행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살아가는, 저주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저들에게 꼭 주고 싶은 필요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남편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남편에게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여자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질서를 만드셨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같아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은 엄마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네? 영성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하면 그 유대인으로 취급해주고, 아빠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유대인으로 취급 안 해요. 영성은 엄마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족의 자녀들이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일반 질서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도들은 하와 때문이라고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는 죄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정 안에 그 질서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남편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것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죠. 왜요? 그것이 나의 인생에도 내 남편의 인생에게도 최선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게 만든 질서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인생을 만드시는 장으로서 명하신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성도들이요, 남편에게 순종이 됩니까? 잘 됩니까? 안 되죠.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인 이 남자, 내 남편, 무슨 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느 여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콱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자인 우리 자신만 생각해봐도. 근데 왜 그 질서를 가정 가운데 세워놓으셨다고요?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인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그러면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힘든 건데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해결책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행동으로 말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은 불가능해요. 남편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못되고 부족하죠. 여자보다, 아내보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 충만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 아니면은 안 되는 이유,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이 깨어지기를, 교회를 그러기만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거든요. 사탄이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 충만, 불평 충만입니다. 거기다가 허물과 실수 투성이인 남편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만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남편을 봐도 만족이 안 되고 아내를 봐도 만족이 안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기웃기웃거리잖아요.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기웃거리면서. 그래서 불륜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도 막장 드라마 그래서 보는 거 아니에요? 대리만족하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남편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니까. 이게 해결책이니까. 이 방법밖에는 달리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내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세우신 이 질서를 잊지 마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안의 질서가 지켜져야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후손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바울만 가르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남편, 무슨 말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된 자는 믿는 남편과 살든지 믿지 않는 남편과 살든지 그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로가 아니라 뭐로? 행실, 순종하는 행실,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여성도들이여, 가정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인데 아내된 자에게 주신 이 말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권위에 순복하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복할 줄 아는 은혜가,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편에게 주신 말씀 보실까요? 25절 말씀,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에게도 명령하셨는데요. 어떤 명령이요? 아내를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여기 이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 남녀 간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쓰여진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다. 어디까지 줬어요? 생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나를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26절, 27절은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에는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목적이 뭔지 보십시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쉽게 말하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표현으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목적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다 주기까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 살았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다 잘못 살죠. 실수하고. 그런데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자라가고 성숙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복종이라. 사랑이라. 그걸 가정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남편 된 도리를, 아내가 아내 된 도리를 잘 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돼서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소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인간관계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말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 말만 하고 싶어 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기에 앞서서 듣는 자세부터 갖추는 것이 인간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이제 수십 년 살아왔으니까 많은 경우에 갈등과 싸움의 원인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예요. 왜 그가 그렇게 말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그 배경이 있다고요. 그걸 들어만 줘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됐네 라고 이해하여 싸움으로 가지 않을 터인데, 갈등으로 가지 않을 텐데. 근데요, 듣는 자세가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들을 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인간관계를 성공하고 싶다면 듣는 자세를 갖추되 마음으로 듣는 훈련이,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말은 이렇게 바꿔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의도를 해석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맨날 지각하는 거야? 왜 약속 안 지키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건 표면적인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면적인 그 표현을 그대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라고요. 마음으로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왜 맨날 지각하는 거야? 왜 맨날 약속을 못 지켜? 그 말에 속에 담겨있는 의도가 뭐예요? 약속 좀 지키라는 거잖아요. 지각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딱 듣는데 마음으로 들어서 나보고 지각하지 말라는 거지? 미안해. 약속 잘 지키라는 거지?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는 약속 잘 지킬게 라고 하면 갈등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연습해야 돼요. 듣는 자세를 갖추셔야 되고요. 들을 때 마음으로 들어요. 두 번째, 말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근데 말하는 연습 중에 중요한 것은 소원을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 차원의 말을 하지 마시고, 이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 마음의 소원이 뭐지? 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왜 맨날 지각해?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면 싸움이 나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언제 맨날 지각했어? 너는 지각한 적 없어? 싸움이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지각은 현상이죠. 지금 지각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을 직접 말하는 건 왜 맨날 지각해지만 그걸 그대로 말하지 말고 그 현상에 대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 말하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은 뭐죠? 앞으로는 지각 안 했으면 좋겠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좀 바꾸라고요. 오늘도 지각했네. 나는 네가 앞으로는 지각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소원의 형식으로 표현을 바꾸세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미안해해요. 싸울 일로. 여러분 감정, 누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비난하면 잘못한 사람 쪽에서도요 감정의 상처를 받아서 이성적이고 정당하게 반응이 나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맨날 지각했어? 너는 지각한 적 없어?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난하고 지적하는 방식이면. 근데 소원의 방식으로 나는 앞으로 네가 지각하지 않기를 원해 라고 하면 싸울 일이 없죠. 싸움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 미안해, 내가 전에도 지각했는데 앞으로는 안 할게. 여러분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남편 노릇도 아내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마음으로 듣는 훈련, 소원으로 표현하는 말하기 훈련,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당장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데 뭐 쉽지 않아요. 오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요 이걸 힘써서 하면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 마음으로 듣는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손으로 말하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말을 들었을 텐데 힘이 들어가야 힘을 얻는다, 힘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육체의 근육을 얻기 위해서 아령 운동을 한다고 보십시다. 아령 운동할 때 가벼운 아령 들어가지고 운동해봐야 근육 안 생겨요. 근육 생기려면 어떻게 하죠? 좀 힘에 겨운 것 힘껏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라고, 기회라고 생각하십시다. 네?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나를 시키고 계시구나. 나로 소원을 말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훈련의 시간으로 생각하십시다. 힘들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인간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 된 자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 된 자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존경스러워서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인격이 고상해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으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로 함께 살게 하셨기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공손한 태도로 대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변 보세요. 인격이 고상하고 삶이
안정되고 존경할 만해서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도록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복종은 누가 먼저 해야 되고, 순종은 누가 먼저 해야 되고, 사랑은 누가 먼저 해야 되고, 예의는 누가 먼저 갖추어야 될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질서가 어떠함을 깨달은 사람이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광과 거룩과 안식과 평안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타락한 인생들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 남편은 남편 된 도리, 아내는 아내 된 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